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요, 아주 어렸을 때 이 교회 주일학교에 가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면요, 그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유혹을 하는 그러니까 가장 유혹이 되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학교가 많이 사라지고 없다 보니까 교회를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교회 항상 일찍 가셨어요. 성가대를 하신다거나 교회 봉사를 하신다거나 예배도 일찍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먼저 가셨고요. 저랑 동생들은 나중에 교회 학교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가려고 하면요, 항상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유혹이 따르는 거죠. 그 첫 번째 유혹이 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아침잠이 많은데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아침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자느냐 교회를 가느냐, 이걸 항상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 교회에 가야지 하고 일어나서 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이겨내고 일어나면요, 이제 또 다른 유혹이 하나 찾아오는데요. 교회를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항상 TV에서 만화 영화를 했다는 겁니다. 은하철도 999 같은 그런 만화 영화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만화를 틀어놓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만화를 조금 더 보느냐 아니면 교회를 가느냐, 그 유혹을 또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그 유혹까지 이겨내야 비로소 교회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이제 교회에 가면요,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교회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재미로 유혹을 이기고 교회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그리고 매 아침마다 교회에 나오시는데 왜 나오시나요?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나요? 주말에 그러니까 한 주간 학교도 다니고 또 일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말에는 좀 더 쉬고 싶기도 하고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자고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요. 아니면 이 시간에 돈을 더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또 깨끗한 옷 입고 또 이 작은 예배당에 나와서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씩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요,
계산기를 두드려봐서 이게 나한테 더 이득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놀고 쉬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더 큰 무언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나는 그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이유만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전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고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야야, 너 지금 안 보이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지금 좀 안 보이면 어떠니? 천국 가면 다 볼 수 있을 텐데. 야, 너 구원 받았으니까 그 안 보이는 거 그거 조금만 참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중풍병자한테 야, 몸의 질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음의 질병 내가 치유해 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고요. 질병을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우리도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는요,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요, 우리는 이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공통된 관점, 공통된 시선에서 바라봤다, 그걸 기록했다라고 해서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 사역, 기적들을 이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가 이제 그 시선에서 이제 예수님을 그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같은 사건도요, 이 복음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는 시선과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있는 내용도 있고 또 빠진 내용도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그 일을 기록해라 라고 하면요, 제각각 다르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뭐 MBTI 많이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현상도 뭐 MBTI가 T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랑 F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랑 이게 똑같은 일이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건도 누구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록하지만 또 누구는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누구는 짤막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이 이 공간복음 안에는 조금씩 다르게 또 어딘가에는 있고 어딘가는 없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이제 나머지 하나 요한복음은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다른 견해에서 기록한 거라서 기록된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아요. 많이 내용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그것들을 해석해 나가고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네 개,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누가 봐도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도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 기적 안에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그러니까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유명한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예수님께서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떡들을 모으니까 12바구니가 찼다. 와, 대박이다. 예수님 대단하다.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빈들로 향하셨습니다. 빈들은 광야예요. 사막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냐면요,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사람을 셀 때 몇 명이 모였냐, 뭐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시에는 인구 조사를 한다거나 사람을 세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요. 알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냥 오직 노동력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뭐 어린이, 노인, 여자 다 빼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그렇게 셌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이 셌는데 5,000명이다. 거기에 이제 아이들도 오고 아내도 같이 오고 부모님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같이 온 사람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빈들까지 따라왔는데요, 이 제자들이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또 경험상 예수님 말씀도 이제 길어질 것 같은 거죠. 오늘처럼 아, 왠지 오늘 설교는 좀 길어질 것 같아. 뭐 이렇게 제자들이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그리고 또 날이 저물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사람들한테 가서 좀 알아서 끼니를 때우고 식사를 하고 오라고 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그러지 말고 니들이 먹을 걸 줘라.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시죠 라고 이제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말고 먹을 걸 사 먹, 니들이 먹을 걸 줘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었던 거죠. 아니, 5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무슨 수로 먹이냐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들한테 뭐 먹을 게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돌면서 뭐 먹을 거 가져온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았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야,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중에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한 명도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 막내가요, 차를 타면요 항상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차만 타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면서 머리가 안 아픈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을 걸 먹으면 그러면 머리가 안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저희 가족은 어딜 갈 때면 무조건 간식을 챙깁니다. 뭐 장거리가 아니라 한 30분만 가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딜 가든 뭐 과자건 뭐 젤리건 무슨 뭐 과일이건 뭐 그런 것들을 꼭 챙겨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어딜 가든 아이가 있고 또 가족이 있으면 뭔가 먹을 것을 챙겨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2만 명 중에서 정말로 따라온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 징징거리면 뭐 먹을 거라도 하나 물려줘야 되는데 근데 정말로 먹을 걸 가져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가지고는 있어도 내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가지고 있어서 이거 가지고 내놓는다고 해도 2만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2만 명은커녕 지금 이거 나랑 내 가족이 배불리 먹기에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딱 한 명, 꼬마아이 하나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떡, 꼬마아이가 먹을 떡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크겠어요. 애들 먹을 건데 뭐 꿀떡같이 뭐 조그마한 떡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생선 2마리도 뭐 작은 쥐포 정도 되는 그 정도 2마리 생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제자들도 야, 예수님이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는 봤지만 야, 애가 먹겠다고 가지고 온 이거 가지고 도대체 누구 코에 붙이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이번에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2만 명은커녕 2명? 아니, 이 꼬마아이도 배부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 야, 됐어. 그냥 내가 먹을 거 만들게.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내리신 것처럼 그냥 하늘에서 그 떡이 비처럼 쫙 쏟아지고 그냥 통닭이 우박처럼 막 내리는 그런 기적을 쫙 펼치시면 그럼 되잖아요.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냥 그 꼬맹이가 먹겠다고 가져온 그 코딱지만한 그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게 제자들이 봤을 때도 조금 의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그 작은 떡, 물고기, 그걸 가져오면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또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딱 들어가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어떤 여인이 막 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물을 갖다 준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시고 나서 이 엘리야가 또 이번에는 이 여인한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마을에 가뭄이 오래도록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밀가루가 한 움큼 있는데 지금 먹을 게 너무 없고 가뭄이 들어서 다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서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이걸로 불을 떼서 이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합니다. 이거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남은 우리의 음식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군요. 그럼 떡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같으면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제가 그러면 다른 마을에 가서라도 좀 먹을 걸 좀 구해서 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아주 당당하게 그래요? 그럼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요, 정말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가져가요. 근데 그때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마아이가 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이 적은 음식이지만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성인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부족합니다. 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가져가시면 저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조금만 모아서 드릴게요. 조금만 더 모아서 드릴게요. 제가 조금만 더 채워지면 그때 드릴게요.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는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항상 다 부족하게 여긴다는 거. 월세로 살면요, 전세에 비해서 부족하고요. 전세로 살면 자가에 비해 부족하고요. 자가로 살면 더 크고 좋은 집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작은 거, 이거 내놓으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지금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복권 하나 당첨되면, 로또 되면 내가 우리 부모님 집 한 채 딱 사드리고 동생들 최고급 차 한 대씩 딱 뽑아주고, 내가 로또만 되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저 굉장히 착한 아들 아닌가요? 훌륭한 형, 오빠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로또를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또를 사지도 않을 뿐더러
로또에 당첨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로또 되면 부모님 집 사드리고 동생들 차 사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그게 멋지고 착한 거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부족하지만 지금 있는 걸로 부모님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사드리고 아주 작지만 동생들한테 조금씩 용돈 주는 거, 그게 더 멋진 거예요. 나중에 내가 채워지면 내가 만족하는 그런 날 평생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복, 우리 삶의 역전은요,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건요, 단순히 물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주님, 제 안에 능력이, 재능이 없어요. 주님, 제 안에 사랑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래? 그거 나한테 가져오렴.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온 그 적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회복은, 역전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단순하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거기 모인 2만 명을 먹이고 12광조리가 남는 걸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냥 그렇게 기적을 보이신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굳이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에까지 그렇게 모든 복음서에 기록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다른 기적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들고선 기도하시고 그거 떼어주시면서 사람들 먹이시고, 그런 것보다 그냥 어차피 기도하실 거면 하늘에서 떡이 쏟아지게 하시고 빈들에 널려있는 돌 다 떡으로 바꾸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기적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떡이랑 물고기 가져다가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데요, 보면요, 그 방법이 좀 독특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떡이랑 물고기를 받으시고요, 사람들을 앉게 하세요. 다 앉히세요. 50명씩, 100명씩. 자, 물이 뒤어서 앉아라. 이렇게 앉히신 다음에 축사 기도를 다 하시고, 그다음에 그 떡이랑 물고기를 떼서 누구한테 주냐면요, 다시 제자한테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무리한테 떼주신 게 아니라요,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예수님께 드린 그 제자들한테 다시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근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명씩 모여 앉아 있다 그래도요, 2만 명이면요, 이 모여 앉아 있는 그룹이 200개예요. 50명씩 앉아 있으면 400개고요. 자,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한테 나눠주면요, 그 떡 크기가, 제자들이 받은 그 떡 크기가 얼마나 했겠어요? 아주 조그만했겠죠. 뭐 기껏해야 뭐 손바닥 반? 아니면 그보다 더 작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들고 이제 한 무리씩 가는 거예요. 가서 정말 손톱만큼 떼어주는 거죠. 손가락 반마디 정도 떼어줘요. 그럼 그거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예수님한테 가서 또 좀 받아서 또 가서 조금씩 조각을 떼주고, 계속 사람들이랑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부족한 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야, 진짜 의미 없다. 아, 이거 헛수고 아니야? 근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받은 작은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해주면 전해줄수록 사람들이 채워지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채워지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걸 보면서 주님의 일하심,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부족하지만 순종함으로 주님께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을 내어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그 손을 통해서 사람들을 채우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너의 헌신으로, 너의 순종으로, 그리고 너의 그 손길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이 기적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손길로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일터가 회복되고 세상이 역전됐구나. 너의 그 손길로부터 시작됐구나. 잘했다. 고맙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로를 다시 우리에게 돌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하고요, 시간도 부족하고요, 재능도 부족하고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족한데 이것까지 내드리면 그러면 난 정말 끝이라고, 난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거 나에게 가져와라. 주님의 그 말씀에 어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주일 아침에 하는 만화 영화 보는 것보다 교회 가서 누릴 기쁨이 더 클 때만 우리는 TV를 끄고 교회로 향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가 움켜쥔 그 손을 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움켜쥔 손을 주님께 내밀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의 역사,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